일부 예배가 시작된 이후 이제 교사로 빠지는 인원이 생기면서 성가대 인원에서 몇 분이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채워 주셨어요. 아마 보시면 예전에 없으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얼굴에 선하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지 않았나 싶은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벌써 귀한 직분을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성가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 있으리라 또 싶어서요. 우리 성가대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해 전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였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한 직원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본문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왔다. 무슨 뜻인지 좀 알려달라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건네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황스러웠고 또 이제 아침 9시 수업을 가야 했기에 오후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본문을 읽어내려 가는데 저 역시도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뭘까? 여기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왜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번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석 책도 찾아보고 또 여러 학자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찾아보고 목사님들께서는 뭐라고 설교를 하시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A4 용지 앞뒷면으로 빽빽하게 한 장을 작성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읽고 나서 고맙다고 카톡으로 보내오기는 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도 도무지 어떤 말씀인지 그분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고 그 뒤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교회력을 보면서 본문을 채택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채택할까 해서 교회력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이 떡하니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 그분도 별로 제 답변이 탐탁치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또 탐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어쩔까라는 그런 염려가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채택하여 또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받은 은혜와 또 이해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들의 본문의 채택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감동이 와서 이 본문을 이번 주 설교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재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슈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정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이인환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또 나름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회력에 따라서 저희가 본문을 채택을 합니다. 교회력 안에는 뭐 신약 성경 본문도 있고 구약 성경 본문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농부가 계절을 따라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 만든 일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에 맞춰서 이러한 때는 이러한 말씀으로 또 저러할 때는 또 저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적절하게 배분을 했는데요. 이것은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된 그런 달력, 말하자면 달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력대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순환,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등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또 교회의 시작도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개인이 잘 아는 말씀만 뽑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인적인 말하자면은요 예수님의 온 사역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교회력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후 15번째 주에 해당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주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이웃 교단인 감리교는 오늘을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요, 교회력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원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지만 여전히 그 궁금증이 마치 해결이 안 된 것만 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금 도전하며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꿍꿍이 속이 있어서 허튼 곳에다 주인의 돈을 썼는지 아니면은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딱 2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할 때에 나오고 또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낭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고 또 청지기의 주인도 그렇고 돈도 돈이지만 이 돈으로 인해 벌어질 앞날을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이제는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엄밀히 말하면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해고에 가까운 통보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뭔가 제대로 크게 걸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몇 년을 같이 일했는지 또 어떠한 평소에 어떠한 직원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청지기는 그날로 직업과 생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지금보다도 훨씬 컸었던 당대의 시대를 감안해 본다면 이 청지기가 어디를 가서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들고 또 설상가상으로 소문이 좋지 않은 청지기로 이제는 났으니 누가 그 사람을 쓸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직함은 청지기인데 이제는 믿고 맡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 이것은 당사자인 그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심정을 자아내게 합니다. 본문 3절에서도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마 저보고 목회를 그만두시고 알아서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딱 이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청지기가 몇 날 며칠을 고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굉장히 기발하고도 그리고 의아스러운 그런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그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주인에게 빚진 자와 재계약을 하되 실제로 빚진 금액보다도 굉장히 낮게 책정해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빚을 진 자들에게는 상당량의 금액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게 어찌 감히 청지기가 할 일이겠습니까? 이 황당한 일을 청지기는 하고야 말았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했다. 지혜롭다라면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연간 1억에 가까운 학비를 내야 합니다. 미국의 좋은 웬만한 사립대학교는 1억에 가까운 학비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참으로 크지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빚을 갚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93살, 93살의 전직 교수께서 이 학교에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전액 학비 면제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기부를 한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학교 어디에도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껏 미국 의과대학으로서는 최대의 규모의 그런 기부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춤을 췄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으니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분께서 왜 이 학교였는가? 왜 이 학교에 이토록 많은 액수를 기부하게 되었는가? 그 사정을 보니까 그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기부한 이 교수의 남편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굉장히 친분 관계에 있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날이 되어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이 돈을 가지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학교,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뉴욕의 5개 자치구 가운데에는 가장 빈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조기 사망률이 뉴욕에서 가장 높고요. 기대 수명이 가장 낮고 또 유아 사망률, 성인 흡연율, 성인 비만율, 10대 출산율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 그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과대학이 있으니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이 학교에 기부했던 거죠. 물론 교수님의 이 기부금은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으니 그것은 할 만한 그리고 일이죠. 그러나 자기 소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기부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주인 돈을 가지고 선심을 쓴 겁니다.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기 행각에 가깝고 문서 위조에 가까운 일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주인이 보건대 이것은 지혜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약학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미궁에 빠지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왜 이 주인은 뭐 때문에 칭찬을 한 건가? 그러면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가?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색을 내라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기나 한 건가? 라고 하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며 또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이런 결론을 도출해 보았어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부재지주입니다. 부재지주란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청지기에게 일임하고 자기는 할 일이 많아요. 물론 경영인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명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많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다른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바쁜 그런 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큰 부자입니다. 부자는 예나 지금이나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어떤 부자는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러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복음 당시에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의 거래, 말하자면 이자를 내야 하는 그 이자율이 50%에서 100%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종종 불법 대부업자들을 통해서 100% 이상이 되는 그런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5월에 우리나라도 연 이자율 100%가 넘는 대출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간주해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되는 그런 법을 실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악덕 고리대금 업자가 아닌가 싶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을 향해서 내뿜는 그 저자의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도 그렇겠지만, 당시에 말하자면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없는 사람들을 착복을 해서 이렇게 부를 획책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있고,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누가복음 또 한편에서는 또 자기의 창고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나사로를 돕지 않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적어도 이 사람은 부유했으나 악덕 고리 대금 업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율법에도 보면은 고리 대금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청지기의 선을 넘는 이 행동은 고리대금 업자인 주인이 높은 이자율로 착복했었던 돈을 다시 소장인들에게 돌려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일일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 그리고 나서 변경된 액수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불러서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이 정도만 내고 이 정도만 내고 저 정도만 내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계산되어지고 뭔가 고려되어진 그런 액수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로 하여금 무언가 이렇게 굉장한 이자율이든 아니면은 그런 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부여한 권한과 그리고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사람을 사는 일을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주인은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제 재물보다는, 물질보다는 더 나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벼룩의 간을 빼먹었었던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할당량을 포기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돈도 돈이지만 자기의 안위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밑에서 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도인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도리어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는 편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이 청지기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돈은 잃어도 괜찮지만 사람마저 잃지는 말자라고 하는 이 실천이 이 청지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청지기를 칭찬하시겠어요?
아마 이게 또 어떤 상황인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요. 여전히 애석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내 돈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 돈인데, 뭐 이 청지기를 봤었을 때는 지혜롭게 했구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돈인데, 청지기 때문에 덜 받게 된 내 돈인데, 이런 억울함은 또 틀림없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주인은 돈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결국 받게 되는 돈은 높은 이자의 수익이에요. 그죠? 원금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원금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됐든 아니면은 부수적인 돈이 됐든 이것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냐면 청지기가 한 겁니다. 주인의 의도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인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통이 큰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 시세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명예, 이 명예를 본의 아니게 청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청지기가 주인 몰래 뒤에서 재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돈 많다고 위세 떨지 말라. 너처럼 돈만 많이 번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재산이 이제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재계약들을 하시는데 재계약들 할 때 그냥 2년 전하고 똑같이 받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없는 사람들을 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교회도 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말하자면은 정의를 실천하게끔 함으로써 주인을 명예롭게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인은 청지기에게 네가 지혜롭게 그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닌가. 청지기의 이 말과 결부해서 예수님께서도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를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거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돈을 비교적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면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일으키냐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맞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면 돈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도 절대로 같이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돈에 무기력합니다. 그 이유는 돈에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맘몬, 물질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분께서 정작 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택해라. 영원에 이르는 가치를 택해라.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미모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파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들로 인하여 영원에 이르는 가치를 택하는 그러한 삶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어서는 안 될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소유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영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영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에 가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같은 소유여도 이 소유가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입니다. 그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으로, 생활로 이어져 가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텐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종교 철학자인 앙리 듀메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죄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현재의 삶에서 그 의미를 상실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종착역에서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놓치고 살았다.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영적인 신앙을 갈망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보람도 없는 쾌락만 계속해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들입니다. 불의한 재물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훨씬 중요한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역의 성취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인생은 작은 기회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아낌없는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화 영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서오경 가운데에 중용 제2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목에 보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인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정성을 다하게 되면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생명력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까지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